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연애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한번 연애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처음 연애를 하셨을 때, 첫 연애를 하셨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내가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과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었다라는 게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연애할 때, 제가 연애를 하게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주도에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최고의 스팟이 있어요. 정말 아름답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곳이 있는데, 그곳에 여자친구랑 같이 가서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함께 보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소원이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소원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제주도의 그 장소에 가서 함께 그 자연 광경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연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잘 안 됐죠. 잘 안 됐고, 이제 또 소망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두 번째 연애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이제 저도 모르게 고민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그렇게 막 크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집 근처에 떡볶이집 가서 같이 떡볶이 먹는 게 소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 근처에 있는 떡볶이집에 가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소원이 되겠네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네,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도 혹시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는 여러분들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저는 어떠한 것을 소망해서 이 소망한 것이 언젠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러한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그러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그 소원을 언젠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의 소원이 언젠가 꼭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나는 어떠한 것을 하고 싶다, 이 문장이 저에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에 제가 단어 하나를 추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묵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하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듣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다시 되물으셨죠. 이 물음에 대해서 율법교사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문장에는 여러분과 그리고 이 온누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너무나도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쭉 잘 읽어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구절에 작게 주석이 하나 달려 있어요. 성경책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주석이 하나 달려 있거든요. 보통 그 주석은 성경의 가장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석에 신명기 6장 5절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율법 교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 주석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구약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수직적이고 딱딱하고 뭔가 좀 엄격한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랑. 이 사랑은 수직적이지 않고요, 엄하지 않고요, 엄격하지 않습니다. 평등하고 친밀하고 매우 가까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얻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서 얻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받으려고 굳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갈급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주세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받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존재의 자체를 사랑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 존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행위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겉모습이 어떻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친밀하고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존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너무나도 놀랍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든,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갈구하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존재를 사랑하셔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던,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여러분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 사랑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자신을 딱 보셨을 때 자존감이 높을 것 같나요? 낮을 것 같나요? 높아 보이나요? 낮아 보이나요? 저는 생각보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낮았냐면,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까지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나는 실패자고, 나는 패배자인데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라고 저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자존감이 무엇으로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의 낮은 자존감이 무엇으로 인해서 변화됐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저의 자존감은 완전히 회복되더라고요. 저 자신을 부족하고 낮게 여겼던 그 부족한 자존감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일까? 왜 내가 하는 것은 다 안 될까? 나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비참하고 형편없이 여겨질까? 혹시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부족하고 낮아졌던 그 자존감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남들 몰래 슬퍼서 눈물 흘리셨던 분들, 힘드셨던 분들, 고민하셨던 분들,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여러분들의 그 존재를 사랑하시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거룩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의미였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웃을 향해 베풀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로 돌아오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주석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 18절을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구약 175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도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나 타국인들이나 손님까지 사랑해야 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란 타국인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 이외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조금은 무시를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사랑, 섬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사랑, 섬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율법교사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이야기를 들은 후 또다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쭉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여러분께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을 뺏기게 됩니다. 게다가 생명까지 위독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이때 이 사람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떠받들어줬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주고 그냥 갔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 도와주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 곁을 지나가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도와줘요. 지극정성으로 섬겨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교사에게 재차 질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율법교사는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무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 중간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지나갑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대단하다 칭찬받았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이웃은 이 사마리아 사람, 무너 쓰러져 있었던 이 사람을 도와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인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웃 사랑을 할 때는요, 신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업 등등 그러한 것들이 무슨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사랑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품고 그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섬김으로 실천함으로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사랑,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때 저는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 중에서 떠오른 대답이 바로 봉사였습니다. 봉사.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봉사할까 고민했는데 우연치 않게 제 눈에 띄었던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노숙인 분들이었어요. 노숙인 분들은 개인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노숙인 분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도 그들이 받지 못했고요. 그들이 지내던 그 곳에서 쫓아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지낼 곳도 없었던 그분들, 저는 그분들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것저것을 찾아보다가 제 눈에 띈 곳이 바로 안나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나의 집 아시나요? 안나의 집? TV에서 자주 보셨을 텐데 이 안나의 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안나의 집은 노숙인 분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도시락을 제공해 주는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거다 해서 인천에서부터 안나의 집이 있는 모란역 주변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노숙인 분들을 섬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로 안나의 집에 가면은 이런 봉사를 해요. 제 기억에는 오후 2시쯤에 안나의 집에 도착해서 우선 도시락을 포장합니다. 도시락을 포장하고 도시락 포장이 끝나면은 그 도시락을 갖고 안나의 집 맞은편에 있는 넓은 주차장으로 그것을 갖고 가요. 그러면은 이미 노숙인 분들이 길게 줄지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딱 되면은 이제 도시락 받으러 오세요 하면은 노숙인 분들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정말 많은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그 많은 도시락이 금방 없어질 정도로 노숙인 분들이 그 도시락을 가져가시고, 또한 노숙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도시락을 노숙인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때 그 노숙인 분들의 표정을 한번 잘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노숙인 분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의 표정은 어때 보이셨어요? 조금 무섭게 보이지 않으셨나요? 조금 얼굴이 딱딱해 보이지 않으셨나요? 무섭고 딱딱하게 보였던 얼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시락을 나눠드렸는데, 이 도시락을 받는 그분들의 표정이 환하게 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노숙인 분들의 그 환한 미소를 보았어요. 그 미소를 봤을 때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노숙인 분들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됐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허름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노숙인 분들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가 오기 이전에서부터도 그 노숙인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 이웃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나의 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 사랑의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과 우리의 나약한 마음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은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웃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이웃사랑을 우리가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낮은 땅,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곳으로 오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 무너졌던 자존감과 여러분의 그 어려웠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온전히 적극적인 섬김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이웃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낮은 곳에서도 항상 존재하시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